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웅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종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우리나라의 고유 미풍양속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조상 제사는 조선 초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문화입니다. 당시 전통성을 갖지 못한 정권의 안정을 위한 방편이 필요했기 때문에 충효, 사상을 강조하는 유교를 국교로 세우게 됩니다. 충성과 효도를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삼게 되면서 조상제사 제도가 하나의 절대적인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제사 제도가 내려오면서 기독교와 전통적 유교사상이 서로 갈등을 빚게 된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명절날 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 기일인데 제사 지내야지. 무슨 돌아가신 분이 음식을 먹는다고 제사를 지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지.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건 우상 숭배예요. 안돼! 이 여자가 미쳤나? 어서 아버지한테 우상이라고. 오늘은 좀 연기가 받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 장면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종교 문제로 집안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조상님이 우상일까요? 그리고 이런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이 문화가 과연 우상 숭배일까요? 저 MC용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제사 이대로 괜찮은가? 빠밤. 성경 시편 말씀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주를 경록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럼 이 말씀만 보면 제사는 죽은 자를 기리는 부정한 행위이고 절하는 것은 죽은 자를 섬기는 행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조상님께 절하는 것이 부정한 행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상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신 조상님을 우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라는 것이 예의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냐고요.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 상을 차리는 이유는 돌아가신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무엇을? 이 음식을 먹고 가는 것을 예의상 차리는 것이죠. 실제로 제사 지내고 나서 이 제사상에 음식이 없어집니까? 저는 그럼 제사 안 지내요. 제사 왜 지내요? 이거 먹으려고 지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조상님들 드시고 그리고 우리도 배부르게 먹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사날 어떻습니까?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밥 한 숟갈 뜨는 그런 날인데 어떻게 이런 날을 부정한 날이라 할 수 있냐고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제사 지내고 절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이상하게 나쁜 놈들 이렇게 많은데?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어떻게 악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진짜 제사 지낸다고 지옥 가면 우리 집은 명절 때마다 차례 지내, 기일 때마다 제사 지내, 거기다 시제까지 지내는데 우리 집은 완전 그냥 지옥 갈 집 아니야, 그지? 그 정도면 거의 죽일 놈의 자식 아니에요? 제사에 대한 성경적 진실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희롱과 채찍을 견디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에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 산중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초대교회의 핍박 시기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 즉 믿음 가운데 돌아가신 순교자 분들이신데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굴 밖으로 나와 전도하고 들키거나 잡히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그 시신을 가져와 무덤에 묻고 그 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만 보면 이렇게 죽은 자의 시체와 함께하는 모습이 과연 부정한 행위가 되는 걸까요? 성경에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죽은 사람을 부정하다 생각하여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상입니다. 성경 레위기서에 가서 보시면 목상이나 주상, 석상을 세워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절에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탐심, 즉 탐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말씀에 탐하는 마음, 즉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는 아주 익숙한 우상들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 하박국서 말씀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연구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즉 거짓 목자를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우상, 거짓 목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첫 시간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다, 첫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목자지요. 또 두 번째, 선악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사과다, 복숭아다, 포도다, 미랄이다, 이러한 것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 사람들이 또 거짓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실제 뱀이었는데 그 뱀이 말도 하고 걸어 다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팔다리가 없어지고 말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추측으로 가르치고 남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짓말을 심어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풀리셨나요? 이와 같이 저희 신천지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성읍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신천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오직 여러분께 맡깁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아래 이메일 주소를 통해 메일을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내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야, 너 예수님이 못 타고 오신다고 들었냐? 구름 타고 온다는데요? 어떤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아? 근둔? 그럼 손오공인가? 에?